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정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참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새 생명 주신 분임을 믿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35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매. 그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들에 대한 그 제자들의 보고를 들은 세례 요한이 다시 예수님께 제자들을 보내서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질문을 하였고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답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직접 예수님께 나오지 않고 제자들을 보냈던 이유는 세례 요한이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디바가 자신의 동생 헤롯 빌립의 아내였던 헤로디아를 불법적으로 취하여 결혼한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다가 지금 옥에 갇힌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비록 트럭이 되어서 부자연스러운 몸이었지만 그의 제자들은 예수님 주위를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역을 유심히 보고 귀담아 두었다가 옥에 있는 요한에게 자세히 보고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보고를 들은 요한이 예수님께 질문을 한 거죠. 오늘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단락은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인데 이 말씀에서는 세례 요한이 보낸 제자들을 만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누구죠? 세례 요한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였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선포한 바로 그분이었지만 예수님의 사역은 세례 요한이 예측했던 것과는 다른 사역을 펼쳐 가신 것 때문에 세례 요한이 혼돈이 온 겁니다. 18절을 보면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 행하신 모든 일을 요한에게 알리니까 요한이 예수님께 제자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정말 내가 기다리는 분이 많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아니면 내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요한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증거하기는 했지만 그가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과 예수님의 메시아의 모습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기대했던 메시아는 은혜의 메시아가 아니라 엄격한 회개의 선포와 함께 대격봉과 같은 심판을 몰고 와서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다윗 시대의 영광을 회복시켜 줄 메시아였습니다. 그런 메시아라면 자신이 선포했던 메시아였기 때문에 전혀 의심을 갖지 않겠지만 지금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은 다르단 말입니다. 정말로 자신이 원했던 메시아라면 지금 감옥에 갇힌 자신을 그냥 내버려 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자신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가 없단 말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과는 반대되는 사역을 하시니까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 정말로 당신이 내가 기대하는 그 메시아가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한 거죠. 예수님은 이 요한의 질문을 들으시고 율법적인 논증이나 변론을 하신 것이 아니라 22절을 중심으로 해서 맹인과 못 걷는 자와 나병 환자와 듣지 못하는 자의 치유 사건을 일으키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의 사건을 언급하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대답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오실 메시아의 사역의 핵심은 심판이나 보복이 아니라 은혜의 선포임을 보여주심으로써 당신이 진정한 메시아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메시아 사역을 수행하는 것 때문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세례 요한으로 하여금 자신의 뜻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요구에 맞춰야 한다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단락은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인데요. 여기서는 세례 요한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의 제자가 돌아간 후에 예수님은 무리들을 향해서 3번에 걸쳐서 무엇을 보러 나갔느냐라는 질문을 던지시고 대답하는 방식으로 세례 요한이 어떤 존재인지를 설명해 주십니다. 첫 번째 질문은 무엇이냐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라는 질문이고, 두 번째 질문은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를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 하는 질문이고, 세 번째 질문은 선지자를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하신 이유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이 요한이 믿음이 연약한 자도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 왕궁에 있는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는 자와 같이 상류층 사람도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그 어떤 선지자보다도 나은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구약의 마지막의 선지자이며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는 평가를 해주시기 위해서 이 질문을 하신 겁니다. 즉, 이 요한이라는 인물은 구원사의 관점에서 볼 때는 주로 오신 예수님의 전령이었으므로 그 어떤 선지자보다도 귀하고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 자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요한의 자리를 대체할 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작은 자가 요한보다 더 위대하다는 말씀을 28절에서 하시는데요. 이것은
요한의 사역을 과소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아무리 오실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사명을 잘 감당한다 할지라도 옛 시대와 새 시대는 아주 분명한 차이가 있고 그 차이가 크기 때문에 새로운 시대의 가장 작은 자가 요한보다 크다고 말씀하시면서 구약 시대의 사람들의 한계를 설정해 주시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은 3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인데, 장터에서 노는 아이들의 비유를 통해서 이 시대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에 요한의 세례에 참여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세대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도 거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 예수님은 그런 자들을 향해서 장터에서 놀이하는 비유를 통해서 그들의 죄악됨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 즉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자들의 모습이 어떠냐? 마치 장터에서 놀고 있는 어린아이들이 어떤 무리가 즐거운 피리를 보는데도 결코 춤추지 않고, 아무리 슬픈 애곡을 해도 결코 공감하지 못하는 메마른 감정을 가진 아이들과 같다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요한도 배척하고 예수님을 배척하는 자들은 결국 그들의 마음이 굳은 자와 같아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악된 모습을 가진 자라고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거죠. 여러분, 여기 가만히 보시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자신과 함께 우리라고 표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세례 요한을 자신의 메시아 사역의 파트너로 인정하시지 결코 그를 별도의 그룹으로 내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인정함으로써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사역이 공동 운명에 처해 있음을 보여주시면서 예수님과 요한을 배척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배척하는 것이 되고, 이는 심판을 받아 하나님에게 배척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교훈 얻기를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의 생각 가운데 가두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 오늘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그 제자들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들을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19절 말씀에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사람들을 보내서, 당신이 정말로 내가 기대하던, 내가 전하던 메시아가 맞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는 회의에 섞인, 회의감이 있는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쉽게 보시면 안 되는 것이, 세례 요한은 28절에서 예수님이 인정한 것처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는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광야의 소리였습니다. 그는 어머니 복중에 있을 때부터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예수님을 보고 기뻐 태동하는 존재였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오실 메시아라고 선포한 존재였고, 요단강에서 예수님께 세례를 베푸는 가운데 예수님께 임한 성령의 임재와 하나님의 선포를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의 소문을 듣고, 정말로 당신이 오실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디에서 문제가 생겨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된 걸까요? 오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8절을 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그에게 이야기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요한에게 구한 예수님의 사역이 어떤 사역일까? 그것은 우리가 어제 살펴본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신 사건과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이적을 비롯해서 그 앞에 요한이 투옥된 뒤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가르침들을 이야기한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세례 요한은 자신의 생각 속에 갖고 있던 예수님의 메시아의 모습과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이 다르니까 도대체 뭐가 문제가 있을까 고민하게 되었고,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서 당신이 정말로 메시아가 맞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기대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한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한이 왜 지금 감옥에 갇혀 있죠? 그는 구약에 예언된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와서 그분의 길을 예비하는 엘리야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외쳤던 것은 무엇이냐면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부르면서 그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해서 선포하였고,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회개의 세례를 받으라고 이야기하였으며 헤롯의 죄악된 부분을 이야기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이 소리 높여 외쳤던 그 메시아는, 예수님의 사역은 감옥에서 듣고 있는데 자신의 생각과 다른 겁니다. 자신의 사역과는 딴판으로 행해져 있는 겁니다. 진노와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실 뿐만 아니라 용서와 사랑을 선포하시니까 자신의 전한 내용과 반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문을 품고 예수님께 질문을 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누가복음 1장 68절에서 69절 말씀을 보면 그가 태어났을 때 그의 아버지였던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다음과 같이 노래를 합니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의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자, 사가랴가 뭐라고 노래합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돌아보사 속량하시고 구원의 뿔을 일으키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예언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서 문자 그대로 성취가 된 거죠. 왜냐하면 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주님의 기적을 보고 16절에서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라고 노래를 부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자신의 아버지가 했던 노래를 기억하고 있고, 또 제자들의 사역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들려지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들었다면 그는 오히려 듣고 기뻐하고 찬송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기대와 다른 예수님께 회의를 갖고 또 의심을 가졌던 거죠. 그러나 이것은 그가 메시지를 잘못 전한 것도 아니고 그의 사역이 잘못된 것도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례 요한은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전한 사랑과 용서의 복음이 그 메시지와 다른 걸까요? 아니죠. 지금 예수님은 이 용서와 사랑과 치유의 사역을 통해서 더 무서운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용서의 복음을 거부하는 자는 진정한 심판의 길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요한의 의문과 예수님의 답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생각과 판단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알고 있는 수준이 기준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오해이며
무지함의 표현입니다. 절대로 내 생각이 주님의 지혜나 주님의 생각보다 더 클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는 만큼 순종하고 모르는 것은 주님께 맡기는 거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두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실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 진정한 성도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겸손하게 내 뜻과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성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지혜는 우리가 감히 비견할 수 없는 생각과 뜻과 지혜입니다. 내 생각과 내 뜻과 다르다고 해서 의심을 하며 실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전적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아멘하며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은혜 주시기를 소원하며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